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부터 21절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리고 그 계시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생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겠지만은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안에 자아가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좀 이따가 이제 시간 후반부에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한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한은 절대 진보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육체는 내 정신과 혼은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 접촉이 되지 않고 이 세계에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연조를 가지고 아니면은 지식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개런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 하나님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비밀이 우리가 뭐 지식 이리가 성경 공부 뭐 하고 이게 비밀이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을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좀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식으로는 깨닫.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뭐 장교 생활을 군대 그 군사 분계선에 근무하면서 아주 시편을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아주 시편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읽기 싫으면 부하들 보고 읽어달라고 해서 깊은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수면제였습니다. 그래도 지식은 있어요. 아는 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지식을 가질 수 있듯이 믿는 우리들도 그 지식이 바로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남을 가르치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도 신종 바리새인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거기에 비밀이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비밀이신 하나님의 설명과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본 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만난 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보고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자, 그러면 답이 풀어질 거예요. 말씀을 전개해가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봤지. 직접 예수를 사복음 시대나 봤지. 12제자 시대나 봤지. 2000년 전에 봤지. 누가 봤어요? 우리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하니까 각각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그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그분의 겸손과 희생과 그의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안에 성령은 받았지만은 영 안에 받았지만은 그 사람만 받아가지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Holy Spirit. 성령님은 The Spirit이라고 그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병이나 고치고 능력 나타내고 뭐 응답 주시는 이런 분만이 아니고 전도만 하는 이런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의 가장 큰 놀라우신 그분의 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강팍하고 이건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의 그 깊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타치함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거는 원 타임입니다. 원 타임이요. 한 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끝난다면은 자칫하면은 그 사람의 성령만 계속 받다가 영은 성장하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이 성장해. 이런 비밀이 엄청 성경은 비밀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알고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봤다고 그렇게 배납티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 본 자인데 빌립이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 내게 오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14장 6절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으라 이랬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7절과 9절은 중요합니다. 7절과 9절, 9절에는 이럽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랬습니다. 나를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2장이 나와 있잖아.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내 등밖에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보려고 하니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22장쯤 가면은 그때 하나님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피조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크시고 우리 피조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면 예수는 뭐 하나님 아들이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정도로 주저리 엮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이사야 9장 6절에 그랬죠.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한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은 뭐냐? 그 아들은 모사요 기묘자요 그랬어요.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 모사요. 그리고 기묘자요. 아주 설명이 안 돼요. 익스플레인이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묘하지 뭐 인간의 머리로서는 말로서 우리가 제 아무리 뭐 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해도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기묘자요. 설명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교리적으로 그 하나님이 독생성자요. 뭐 베들레헴 나시고 이건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주저리 엮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 예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버지라고 한다네요. 세상에 그런 이렇게 이 세상에 도리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해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무리 부시 대통령이라도 더블이 부시라든지 뭐 부시가 그 미들네임이라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다르고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들이 대통령이지만 두 사람은 다르잖아요. 부부도 달라요. 인격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랬거든요. 평강의 왕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야.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인카네이션 독생성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돌보기를 원하잖아요. 아주 병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환경이 어떤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축복이 잘 안 나가요. 너무나 마귀짓하고 너무나 폐역한 인생인데 축복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축복하면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적어도 악한데 저 정도 지고 있는 것도 교만한데 하나님이 저 축복해 만약에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성경에 있지만은 뭐 오른밤쯤에 왼밤 내놓으면 아버지 뭐 됩니까? 속옷 달라 그것도 안 되죠. 우리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것이 좋은 사람이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은 많이 생명이에요. 생명나무 밖에 있는 건 창세기 2장 9절의 모든 것은 선악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뭐 최순실 게이트에 옳고 그러고 누가 옳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선악의 문제예요. 너는 생명이 있느냐는 무엇입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낮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인되는 거예요. 무서운 자가당착에 셀프 어댑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우리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랑은 있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 못해?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 못해?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 잘하는데 왜 사랑 못해? 그건 이방인도 한다고 마태복음의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는 사랑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쳐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 교회와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낫지요. 그만하면.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거쳐가야 돼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그 사랑은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19가지 목록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되면 고통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것은 뛰어난데 불구하고 다 고통이 가득해요. 수많은 정신적인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신 공황 장애라든지 목회자들도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15%가 넘는 백인 목회자가 다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목사가요. 이런 세상이야. 사탄은 그침없이 공개해. 한국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지식으로만 이렇게 내깔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생명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 신학이 살고 나의 교리가 살고 지식이 살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읽은 것이 그냥 지식이 돼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나는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오직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능력을 도대체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랑이 나가는 사랑, 아가페 소서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이나 아니면 스톨게 사랑 이런 에로스의 사랑 이런 사랑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은 오직 아가페에서는 조건 없는 컨디션을 넣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됩니까? 목회자는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도 교회가 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더 노력 많이 하고 애를 쓰고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아플지. 너무 저주가 많고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사랑하는 능력도 없지만 행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못할 일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자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냥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가이드하시고 프로텍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하신 거예요. 프로바이드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불러보내면 사막에 무슨 메추라기요? 그게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광풍 바다를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물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보면은 홍해수부터 여리고성 다 기적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은 그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서 율법에 죽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거든. 율법의 그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 입장에 볼 때.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나도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 너희가 돌로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 넣어서 사계절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10장에 아얄론 골짜기에 그 중천의 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야 멈추어라 하니까 딱 서가지고 꼼짝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죠. 에레미야 5장에 바닷물이 넘칩니까? 바닷물의 명령에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회일로 총하여 쓰나미로 휩쓸어 버립니다.
지금도 명령하시니까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있는 수풀에 있는 짐승들도 사탄 마귀같이 변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키면 우리가 다 뜯기 죽어요. 여러분들 뭐 물소가 순환 같습니까? 물소가 수백 마리 돌진해서 이게 받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말씀 가운데 붙잡아 통제하셔서 오늘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빌딩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운전도 안 하고 손은 뭐 하려고 안 쓰고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면은요, 가는 곳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시간 가지고 뭐 하려고? 세탁기 돌리고 뭐 하려고? 전기밥솥 돌리고 뭐 하려고? 드라마 보려고? 이거는요,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전기밥솥 돌리든 세탁기를 돌리든 주님 향한 마음이 편함이 없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그 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한 재벌도 끝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산자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벌써. 우리는 고난을 위해 태어났느니 전도서에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이 바람이 불면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안 돼요. 영원한 멸망의 그 길을 우리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만 롯의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나 비신자나 다 하등 다를 거 없어요. 성경 찬송 끼고 교회에 나와서 넙죽넙죽 찬송 잘하고 뭐 예배 기도도 얼마나 줄줄이 잘 뽑아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삶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스멜 오브 예수의 라이프, 생명의 향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레스 오브 라이프, 생명의 향기가 없어요. 수꾸린내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는 거예요. 어딘가가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는 이상하게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말하는 감정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의로우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 목사가 살아버리면 그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단 말이에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나 전한다고 됩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내가 죽어야 나아가는 거야. 목사가 죽기가 힘들어요. 교회 부흥보다 더 어려운 게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교리가 나와요. 그는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그런데 성경은 딱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골로새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이 없는 진리는 유명무실합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야말로 empty한 거죠. 체험이 없는 진리. 순간적으로 마음을 조금 위로해 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너무나 완벽하고 위대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비밀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높고 깊은 계시가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계시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보서는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체험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생명의 체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말씀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세계 조금만 들어가도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 그리고 흘러가는 물결, 뭐 이렇게 떠가는 구름이라든지 이 삼라만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격의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디에 그랜드 캐니언 놀러 갔다, 브라이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아니면 요세미티,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가면은 뭐 젊어져 오지요? 나이아가라 폭포니까. 예.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이아가라니까. 그런데 캐니언 하면은 발음을 캐를 잘해야 돼요. 자칫하면 약하게 하면은 큰일 나요. 예. 요세미티 가면은 요새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요세미티니까. 예. 저는 뭐 미국에 20년 살았지만 거의 안 가봤어요. 라스베가스는 베니 목사님 집회할 때 옛날에 한번 갔고, 다른 주에 가본 적, 플로리다에서는 유명한 뱅뱅하는 분 집회 때만 한번 갔어요. 간 데가 별로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가까운 데 많잖아요. 뭐 디즈니랜드는 갔네요. 네, 그것도 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 많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스플렌티드, 장엄한 그런 폭포라든지 그런 엄청난 수천 년 된 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조금 어떤 영향은 받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우주가 어떤 빛으로 광채가 있으면 야, 하나님 빛이시구나. 요한 1장 5절 빛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신분이구나. 장미꽃을 보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이런 꽃들 보면은 야, 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신분이세요. 사람이 요즘 조화를 만들겠지만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런 성신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 질서 운행하시는구나. 조금만 한눈 팔아도 박치기에서 그냥 충돌해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혜성이 온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피하게 하신 거죠.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는 코스모틱한, 코스모스폴리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시는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이런 것은 다 우주의 외적인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되는 것입니다. 신격의 하나님, 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몫으로 예수님은 사시면서 공생의 3년까지 포함해 3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은 육체로 입으셨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특징은 하나님의 어떤 위격, 신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신격이죠. 그래서 풍성하신 어떻게 유사 이래 지금 역사 온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한두 가지 아니죠. 5,000명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시고 물고기 입속에 거말을 내시고 전부 기적, 미라클, 기적이잖아요. 자,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너무나 많은 모멸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신데 불구하고 아무리 공자 맹자 아무리 성인이라고 그래도 한 번은 저주를 할 것 같은데 저주가 없대.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자기가 대우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괜찮아. 그러나 우리 안에 사단이 살고 있다는 아주 육체 속에 혼 속에 자아가 있거든요. 이 자아가 십자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는 발려서 다 인격자인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 교회가 충격받아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자, 그것은 생명이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나무로 생명나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나무는 예수의 영이 되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영은 생명나무란 말이야. 나무는 자라는 거야. 생명이 자라는 거거든요. 내 때문에 자라주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나와 연합하여서 내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bine, or mix together, 혹은 interweave라고 해요. interweave. 그래서 제가 이런 영어 단어 속에서 interweave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W-E-A-V-E, interweave라면 이거 다 섞어 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거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내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이 예사 영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 가지고는 메가립에서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영이 객관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들어 연합됐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combine 혹은 말하면 interweav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짠 거예요. 하나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농락시키고 우리를 호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는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는 나무의 특징은 생명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내 안에 들어서도 자라게 하시겠어요. 내 영이 자라야 돼요. 내 영이 자라야 돼요. 백향농같이 아름답게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요. 개가 있으면 자라지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돼요? 로마서 8장 2, 3절에 뭐가 좀 생명의 영이 된 거예요. 내 영이 생명의 영이 돼. 우리는요 손 안 대고 고픈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착한 일하고 의인이고 남보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느 날 주님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born again 되고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영에 어떻게 해야 영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서 영으로서 자라가시는가. 그래서 내 영과 함께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에 연합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나쁜 생각, 불평불만, 판단, 저주, 불순종.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똑같이 내주하십니다. 예, 내주하신 그리스도. 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앞으로 나눌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이 있고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마음까지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건 에베소 3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마구제비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혼과 영과 육을 참으로 자우로 날선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침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는 잘 믿지만은 장미는 장로고 잘 믿는 권사고 정말 훌륭한 목회하는 목사지만은 나는 혼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도 쫓고 축사하고 딜리버런스하고 굉장했습니다. 교회도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새가 집회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고 은혜 받고 꼭거려졌습니다. 그런 능력 행하고 그런 선지자로 능력 행했는데 주여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님께서는 I never knew you라고 했잖아요. 로마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never라고 했거든요. Away from me, 내 떠나가라 말이야. 제가 거기 있었으면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누구 얘기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가 그 속에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돌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뭘 두려워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두려워요? 성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구원받아 왜 두렵고 떨려요? 떨기 떨어야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네가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너무나 괴롭힌 거야. 너무나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판단 정지하고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살아니까 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혼의 즐거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보다 더 즐거워요. 얼마든지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혼의 즐거움, 영의 즐거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영의 즐거움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즐거움이야. 내 새끼가 내 가정에 내 아내 남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안타깝지만은 영에 있는 그 느낌과 혼의 느낌은 천자차 다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제가 저라고 다 들어간 게 아니지만은 한도 끝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영에서 흘러내려오는 빛 가운데서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보고 나의 몸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지금 자아가 살고 있어요.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어려움 오면은 무너져버려요. 그냥 발발발 떨어요. 담대치 하다가 그냥 우리 자신에게, 내 자녀의 새끼에게,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부모에게 암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암 선고가 떨어지다 무너져버려요. 그냥 발발발 사족의 힘을 발발 다 맥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래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래도 돼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고 반항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질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의인이요 의인이 없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고 얘기를 했느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돼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론이야 누가 못해요. 밤을 새 2박 3일 이론은 말할 수 있죠. 교리는. 이 교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되거든요. 사는 건 그래서 그냥 사십니까? 내 자아가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아가 살면 내 돈이 많이 들어오고 피면 걱정이 없고 내 새끼들 건강하고 내 남편 아내 잘 서로 행복한 가정, 다복한 가정인데 뭔 걱정이세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암이 걸리고 어느 날 내가 암이 걸리고 어느 아니면 교통사고를 누가 자녀가 가족이 죽었고 어려움이 올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에 발발발 떨고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좋으니.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우화가 아닌 민담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고 내 꿈이 사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사는 거예요. 내 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이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살긴 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드리고 싶은 쾌락, 술, 담배도 하고 타락방탕하면서 엄난하면서 세상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주일날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낫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 즐거움이 그것도 참다운 즐거움이라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 6장 8절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사는 그것인데 이 땅에 좀 더 좋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그것으로 행복을 만족하다면 그건 가짜배기요. 그것도 행복해야지.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망해도 유익하고 어려움이 와도 유익함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휘바람 불면서 주를 향해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살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아. 뭐 거짓말이에요. 저 자신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아니올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살기보다 돈이 살고 회사가 살고 직장이 살고 내 새끼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좋지만 죽을 때는 헤어질 때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헤어질 때고 강생이 개 한 마리도 헤어질 때가 있고
예, 뽑을 때가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내가 취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가족 사랑해 보세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슬픔. 집안에 키우는 애완용 한 마리도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우주에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하는 것마다 슬퍼하고 어떤 일만 없어야 되구나, 그저 행통해야 되구나, 아무 일만 없어야지 하고 그냥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모든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문제만 맞고, 하나님이 욥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의 그 산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더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망하는데, 행통하면 망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행통할 때 우리 아내 밭을 범한 거 아시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가 말 타고 그냥 뜨거머리 총각으로 노새를 찾으러 다닐 때는 고뇌가 없었어요. 노새 찾으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을 때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울이 그 길보아 산에서 자기 수의자에 대해 칼로 목을 치라고 자기 부하 병사 보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내 안에 주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이겨주셔야 되고요, 가난을 이겨주셔야 되고, 행통하면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행통하지 않을지라도, 병이 올지라도 저라고 예배가 이겠습니까? 저도 말씀한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치면서 복종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교리입니다. 교훈입니다. 예수가 살아라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멘 했는데 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은 했는데 프리스크립션,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침 저녁 3번 약을 식후에 먹으라, 30분만 먹으라 약을 매달 주되 무슨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전부 진단과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설교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진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지금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싶지, 용서하고 싶지. 그럼 용서 안 돼. 미운 놈 미우는데 어떻게 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됐습니다. fix your thought,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라며,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라. 예수의 마음, 너의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키라 말이야. 밥을 하거나 일어나거나 운전하거나 잠잘 때나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하거나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깊이 고정하라고.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마음은 분초마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죠. 그냥 얕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만 굴리지 말고 마음을 끌어올려서 예수를 Jesus pray, 예수 기도하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하다가 성령의 어떤 사인이 있으면 지금도 마칠 거예요. 곧.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심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 정인도 골로새서 3장 4절 봅니다.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지만은 생명 되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되셔야 돼요.
생명되려면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experience가 있어야 돼요. experience of life, Jesus life. 예수의 생명이 체험돼야 돼요. 빌립보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러니까 성경을 좀 얕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거라. 우리가 구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구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극적 개념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 개념이 있어요. 소극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 볼 때, 컨셉 분리해 볼 때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적극적 개념에 있어서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영이 풍성해지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생명을 어떻게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거는 골로새서라든지 곳곳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생명이 골로새 2장 10절에도 너희 안에서 충만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도 없고 그런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플로리다에 29명 살렸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망가져서 지금 한국에서 뭐 또 이렇게 굉장히 뛴다 합디다마는 능력이 나타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거 쓰시겠지만은 예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저를 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십니다. 예수는 어디 계세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내 영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영 안에. 그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강건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성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보면은 너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래.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우리는 사단의 성품이 많잖아요. 우리 사단의 성품이 많잖아요. 너무 사람 같지 않은 건 사단의 성품이잖아요. 인간보다 못한 건 사단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막 진노할 때는 눈이 뒤집어지면은 그때 그걸로 갖다 대라니까 얼굴에. 우리의 그 모습은 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악한 사탄이 공개하면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기도 싫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중심으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남편도 칼퇴근하고 아내도 나한테 뭐 모든 걸 다 공손히 대접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뭐가 사단이 발작하겠어요. 정가육이 뭐 거기에 묶인 것이 드러나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지. 그러나 우리는 혼에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조건들이 무너지면은 합당치 않으면 얼굴이 금방 완전히 변해버려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목회자도 변하고 성도도 변해버립니다. 이는 unconditional love가 아니고 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주님 위해 헌신한데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팠어요. 배도 파선하고 췌장에 40일 가만 매도 맞고 그의 만신창이 되었어요. 그러한 루스드라 성에서 성에 달아내리고 방주에 달아내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올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려고 그러면 어떤 환경 조건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4장 7절에 지각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과 마음, 환경은 남보다 가난하고 안 풀린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있는 자보다 행복해. 이것이 안 되면 회개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비밀이십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는 영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을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로서 땡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 낳고 본 어게인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나무가 되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나를 자라게 하셔. 에베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인격이 자라고,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라고, 용서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9가지의 사회주의와 5장 충원절의 9가지 열매가 막 자꾸 나타나야 돼요. 이상하게 이건 정말 미운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는 짓 보면 미워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생각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잘못됐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그 사람의 영향을,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혼도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만이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풍진 세상, 자고 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세상, 테러가 만연한 세상, 예,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공항에도 한순간에 어느 놈이 그 아랍 계통의 어떤 사람이 가방을 촥 밀더니 어제 총을 내가지고 9명을 사살했는데 그중에 5명은 죽고 4명은 플로리다 공항에서, 그런 사건이 불과 그 총이 나오기 전까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화물칸에 짐을 찾고 백을 촥 열더니 거기서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총을 내가지고 그냥 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만연된 세상에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우리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고통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시리아의 난민에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많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가 영화로만 봤고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봤던, 뉴스만 봤던 그런 고통들이, 그 불행들이 나에게도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연대해서 고통이 올 수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이 중보 기도를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에 가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비밀이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그 영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큰 십자가 나타나면서 황금빛으로 빛이 쫙 비치면 그런 게 아니고 영으로 임하시면 성령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다. 잠잠하라. 주님이 오신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그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 다음 시간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십니까? 영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있어서 성신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7가지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이서 우리의 예수의 영으로 그 영, 더 스피릿입니다. 그 영이 내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 속에 성신이 들어가셔서 계속 계시다 그러면은 그 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의 영이 아니고 그래서 성신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4000년 동안에 그들은 외적으로만 역사하시지, 계시가 올 때만 역사하시지, 오늘 우리같이 내 영 안에 계신 이 주님은 가난도 핍박도 외로움도 뭐 다 깨끗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았다 오신 그 영이 내 영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느껴요. 가만 잠잠하게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체험이, 영의 느낌이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영이 되시는데, 그리고 고린도 15장의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생명 주었어요. 생명나무로 내 안에 심기어졌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는 이 심기어졌던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언제? 계시록 22장에 2절에 1절 2절에 보면은 생명수가 흐르고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자,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미리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실 때는 육신은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때 그 몸과 부활하신 몸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때 그 몸은 옛 창조의 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몸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 창조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그 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을 때는 물질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영체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니까 피가 터져요. 그리고 영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채찍을 쳐도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체, 영원한 상하, 하늘나라에 사시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도 없고 육체의 고통도 없어요. 부활의 그 주님의 그 모습은 너희도, 요한 2장에 보면은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낮은 몸이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된다고 그래. 우리 소망입니다. 얼마나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즐거움과 즐거움 뒤에 고통이 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잘 때면은요, 천국이 없어져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피부가 땡기면 줄줄 늘어지고 고무줄처럼. 뭔가 무너져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준비는 안 하고 자꾸만 폐를 갖다 붙이고 계속해서 집어 당기고 하면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무너지게 하죠. 그 사람이 후패하게 하실 거야. 그 후패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아버지, 가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그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 용서부터 하고 내게 오라. 너 좀 사랑하고 섬기며 내게 오라. 너 그 사람이 그 강에서는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내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내 나라 들어오려면 영이 성장해서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부는 정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성장해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느 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영체 몸이 영의 몸이 되어서 고통도 죽음도 찔림도 갇히지도 아니하는 그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 20장에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몸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생명이 되신 몸입니다. 영체의 몸이에요.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찌르면 피가 났고, 아프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니 영체입니다. 영체인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루아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니까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는 영체만 뿐만 아니고 영의 존재가 되는 거야. 어떤 데도 갇히지 아니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 사망도 없는 그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상승시켜서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걸레처럼 벗어버리고 어느 날 영원한 본향에 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롯에 쳐와가지고 뒤돌아보게 하다가는 소금기둥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난과 그 사람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안에 사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분초마다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저희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